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시종일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했어요.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사도행전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김종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영혼들의 빛이 되시니 우리의 왕이 되시니 그 은혜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방금 말을 깨고 나온 병아리처럼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작은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은혜가 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선한 영향으로 이끄십니다. 지금의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만 섬기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푸른하늘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히 지켜지고, 목사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은 말씀하셨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며 바라는 것이 받는 것으로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연출하시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쓰임받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시작하신 교회 다시 오순절처럼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만큼 좋은 것은 없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 또 공생애 또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다 성령에 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또 성령으로 또 금식기도 하시고 또 성령과 함께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고 성령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매우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숨을 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죠. 예, 맞습니다. 숨을 안 쉬면 죽죠. 성령님은 그 자체 원어가 푸뉴마 루하우라는 단어인데 바람이라는 단어인데 그거에 바로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듯이 성령님은 호흡입니다. 어떤 호흡이냐? 영적인 호흡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사망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생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는 이 강세상 나무는 이미 죽어 있잖아요. 같은 나무라도. 근데 여기 옆에 있는 이 푸른 나무는 살아있죠. 이 나무와 이 나무의 차이가 뭘까요? 생명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죽어 있는 거고요. 이 나무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과 사망의 차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호흡이고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이 사람을 딱 만져봤는데 뜨거워. 살아있네? 식었어. 36도가 돼야 되는데 없어 열이. 그럼 죽은 거죠. 성령님은 열인 거예요. 열정, 은혜, 능력, 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시고 또 불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며 또 바람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람 뭐예요? 우리를 시원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 이 성령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은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는 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죽으실 때까지 다 성령에 의한 사역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은 이 성령, 바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과정을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기독교 역사를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규례를 지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시고, 뭐 선악과는 배도 좋고 참외도 좋겠죠. 예. 근데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다른 거는 다 해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누가 미혹하죠? 마귀가. 야, 그거 따먹어. 너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오,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래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도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죠. 뭐가 하나님 같이 돼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됐어요. 금방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 너 옷을 안 입었는데? 가지고 옷을 입어. 야, 너 뭐하냐? 하나님이. 내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그래,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됐는데 그것이 죄를 알게 됐다. 누가 그랬냐? 그때 뱀이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과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되 정령 죽으리라고 해서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오래 살았더라고. 하와도. 그럼 뭐가 죽었을까요? 바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는 뭘로 지었어요? 생기로, 성령으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지었는데 이 성령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 바로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사망이 되니까 뭐가 떠나요? 성령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귀가 차지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가인, 둘째가 아벨인데 그 사망 거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망의 마음이 생겨서 시기질투해서 아벨을 가인이 쳐 죽이죠. 야, 드디어 이제 막 사람을 죽이고 생명이 없다 보니까 이거 살아야 되는 그 의욕이 없다니까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율법, 십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섬겨라. 또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거해서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삶이 망하고, 그럴 때 누굴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왜 보내주셨을까?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죠.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왜? 그들이 다 지옥 가니까, 그들이 잘못되니까 그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야, 그건 아니야. 너 이거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럼 구원을 받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셔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성령님이 떠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신분 상승에서 어떤 상승? 마귀의 종이 되었다가 갑자기 예수님만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셔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 아니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구원 받았는데, 그래 맞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어. 그러나 너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믿음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생명을 갖게 하시고 또 믿음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서 이 어둠과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권능과 권세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생명 있는 삶, 소망의 삶을 살게 되도록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더 좋은 일, 더 행복한 일, 더 기쁜 일 계속 주신다고 성령님이. 근데 성령님 안 계시면 이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성령님 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한 위대한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오늘 주제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아주 유대 종교지도자예요. 아주 훌륭하신 종교지도자인데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나보고 거듭나라고. 어디로 가라고? 다시 나라고? 엄마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되냐? 그러니까 넌 하나만 알고 어떻게 둘이 모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처음에 태어날 때 육으로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은 육으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자랐지만 이제 천국에 가면 천국은 영적인 세계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데 이 땅에서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더러울 때 깨끗하게 하기 위해 물. 그 물은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거룩함 받았을 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 받아서 그 다음에 성령은 뭐예요? 우리의 호흡이라고. 호흡.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 아담과 하와가 대화가 끊겼다고요.
근데 다시 성령님 오시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확실히 나는 예수 믿는 자로 나는 구원받았구나.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실히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구나. 아멘.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 천국이 내게 쭉 들어오면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술을 먹어야 천국인 사람이 있어요. 술을 먹어야 천국이 있어. 머리 깨져 다음날 아침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면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그 사랑과 기쁨과 열정과 불같은 은혜를 정말 용광로 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임을 교회, 그 교회가 드디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우리 2장 1절을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순절이라는 뜻은 50일이라는 뜻이에요. 50일. 오자에다가 수는 한자로 10에 10. 그러니까 5가 10이 5개니까 50이죠. 50일 되는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왜 모였을까요? 우리 주제 말씀 중간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오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숨을 마시면서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40일이 됐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마지막 날 예수님이 드디어 제 아들에게 보이시고 120명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보이시고 그러고서 하늘로 싹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싹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침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잠기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불같은 성령이 임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사도행전 1장 우리 뒤에 보면 뒤에 6월 성경 말씀이에요. 6월 성경 말씀. 6월 달의 성경 말씀, 6월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고 하늘에 올라가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고 생명이 임하시고 호흡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시고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령님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권능이 되셔서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셔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예수님의 증인. 바로 예수님의 증인은 뭐예요?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딱 쳤어요. 근데 새벽인데 아무도 없어. 도망갔어. 그런데
한 아이가 저걸 봤어. 저 차가요. 저 사람을 치고 도망갔어요. 그가 증인이라고. 증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살아가신 하나님이세요. 라고 증인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증인이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까?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혼자 오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오시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곧 오리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오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고 내 안이 천국이 되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죠. 진짜 그렇구나. 진짜 사실이구나. 이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2절 우리 본문 말씀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바람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님이 막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다음에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은 뭐예요? 뜨거운 거잖아요. 열정, 하나님의 그 뜨거움, 하나님의 사랑,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 천국의 그 은혜와 능력이 임재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놀라운 거죠.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천국이 임했네. 천국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예요? 천국의 충만함이에요. 예수님의 충만함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이고 천국이 와서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놀랍죠. 막 그냥 천국이 저도 그냥 바닷가에서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데 머리 위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천국이나 눈엔 보이지 않아. 영이니까. 근데 내 머리 위에 뭐라고 할까? 은혜라고 할까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 천국을 막 2시간 동안 떠나지 않는 거 이게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 바닷가에서 막 이 얼마나 이 막 파도가 쳤는데 전날 태풍이 와가지고 파도가 쳐서 오락 내려가 거의 여기서부터 3m까지 막 올라간다 하는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천국이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막 수영을 했어 혼자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양쪽에 막 저쪽 멀리서부터 막 호루라기를 불면서 한쪽은 경찰이 쫓아오고 한쪽은 막 군인이 쫓아오는 거예요. 빠져 죽으려고 미쳤냐 왜 그러냐. 근데 막 혼자 수영을 막 하고 있는데 야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천국이. 그래서 이게 안 떠나. 정말 놀란 거죠. 제가 그때 그전에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웠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짜 그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 사랑이 있구나. 그걸 경험한 다음에 제가 변화돼서 목사가 된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천국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내 영이 예수를 믿고 살아났어요. 그 성령을 받고 활동을 해요. 그것이 뭐야?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던 그 상태로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다시 돌아오게 된 게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그 언어의 소통이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단절됐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라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회복되어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화할 때 유선전화 있어요. 유선전화. 뜨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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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옛날에는 그것도 안 해가지고 뭐냐면 또또또또또또또또또 내가 어렸을 때 진짜 그랬다니까. 무선으로 따다다다다다닥 하면 여보세요. 예, 들어가세요.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좀 시대가 지나니까 이제 다이얼로 따르륵 드르륵 드르륵. 그래서 유선전화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고 나를 좀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로 기도하는 게 유선전화야. 이제 시대가 지나니까 뭐야? 무선전화가 왔어요. 무선전화가. 무선전화. 요즘은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도대체 막 뭐라 말해. 근데 귀에다 꽂고 말하더라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저는 그 시대는 아닌데, 귀에다 꽂고 막 말하는데, 저 사람이 누구하고 얘기하지? 근데, 그러니까 말을 해, 분명히. 그게 아니고, 뭐가 아니고, 저 사람 뭐하고 대화할까? 한참 우리가 귀에 뭐 꽂고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면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영적인 언어, 영적인 기도, 영적인 소통,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그 방언의 은혜가 있고 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사도행전 2장 5절부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각국의 유대인들이 또 아니면 각국에 있는 나라들이 메대인 또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유대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라비아인들 모두가 다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있냐?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저 방언 기도를 하는데 다 알아들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못 알아듣는 거야. 저 사람은 술 취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이게 뭐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죠. 방언 통역의 은사 있죠. 그 말을 알아듣죠. 예언을 하죠. 신의 은사 나타나죠. 능력 나타나죠. 사람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주님 살아계시다고 나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 전 세계가 기독교로 복음화되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처음에 하루에 3,000명이 변화받고 세례를 받고 다음날은 5,000명이 변화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맨 밑에서 주제 말씀 맨 밑에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도 하더라. 와 3,000. 이거 우리 교회도 3,000명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도행전 4절을 보니까 다 같이 묵상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됐더라. 남자의 수가. 아니 여기도 누가 더 많을까? 남자보다 여자가 많잖아요. 남자가 5,000명이면 우리 통계로 보니까 여자 포함하면 한 3만 명은 되겠다. 왜? 여자가 더 많잖아요. 어린아이도 많고. 남자라는 건 청장년만 얘기하는 거죠. 노인도 빠지고 어린이 빠졌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계속 계승을 해서 언제 어떠한 일이 났냐? 1906년에 불과 이제 한 20년 전에 미국 LA 아주사, LA 알죠?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 312번지의 낡은 건물에서 한 자매가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차별받고 너무 괴로우니까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야. 와랄랄랄라. 이거 뭐지? 그 목사님이 눈이 한쪽이 실명이 되셔서 겸손하신 분이었어.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이게 알아들어. 저게 성령의 은사구나. 자기도 못했는데 그래 저 방언 나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저게 뭐냐? 나도 방언. 그래가지고 거기가 그 아주사 거리 낡은 건물 그 안에서 방언, 예언, 신유,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때부터 뭐가 일어났냐? 예수님 오순절 50일 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서 1960년대는 그 카리스마 운동, 1990년대는 토론토 브라운스빌 부흥으로 이어져서 놀라운 기독교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요, 정말 저도 이거 연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1906년이잖아요. 이 기독교 역사상 그 오순절, 예수님 시대의 오순절 역사가 1906년도에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놀라운 거는 1906년도 미국에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1907년도에 어디서 역사가 일어났을까? 평양에서 일어났다. 평양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요,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한국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예. 그래서 평양 그 대부흥 장대현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 사경회를 했는데, 목포의 사람들이, 뭐 부산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이 어떻게 보따리 짊어지고 다 여자들이 막 짊어지고 부흥회를 평양까지 간 거야, 걸어서. 그러니까 막 한 달 동안 걸어서 평양까지 부흥회 가는 거야. 가는 동안 은혜 받고 오는 동안 은혜 받는 거죠. 그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대현 교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평양신학교 학생들, 그리고 숭실학교, 지금 여기 숭실학교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숭실학교 어딜까? 우리 한남대학교의 전신이 숭실학교야. 아멘? 예. 이렇게 정말 이 평양의 숭실학교에 그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평양 여자성경학교, 또 숭의 여학교, 여기서 회개하고 방언의,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 막 그냥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를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막 뜨거운 평양이 막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면서 또 거기에 장대현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 곳곳마다 막 그 강원도, 뭐 부산, 광주, 대전 막 그냥 사방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뜨거운 부흥의 역사. 그래서 서울, 원산, 대구, 군산, 제주까지 막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하죠? 1906년도가 어떤 때인지 아세요? 일제시대 때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해. 정말 일본의 그 군인들한테 정말 짓밟히고 핍박받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던 그 민족이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야. 1907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해방운동이 일어났죠. 유관순 열사. 그들 다, 유관순 열사가 다 여기 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학교에 나와서 정말 그 성령으로 변화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을 한 거죠. 이렇게 정말 그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정말 1980년, 70년대부터 80년, 90년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때는요, 산마다 기도원이 생겨. 산마다. 그 아무 산이고 가면 다 기도원이었어. 아무 산. 아무 데나 가도 막 그냥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겠다고 막 거기서 부르짖다 보면 기도원이 생기는 거야. 삼각산 기도원, 뭐 용문산 기도원, 무슨 어디 막 그냥 전국이 다 기도원이, 산마다 기도원이 생기고 거기서 그냥 우리 소나무 뿌리 뽑겠다고 막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괴롭고 정말 못 살던 시대에 주여 우리도 잘 살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도 복받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도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1980년 90년대 그 부흥운동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지금의 한국 기독교의 2배 되는 그 1200만 명 성도가 된 거예요. 지금 한 600만 명 700만 밖에 안 되죠. 그때 1200만 명이 인구도 더 적은데 그렇게 교회들이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마을마다 심령 대부흥성회,
여러분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마을마다 동네마다 전부 심령대봉성회. 그럼 심령대봉성회는 뭐하냐? 교회에 뭐 북 하나 갖다 놓고 동동동동동동동동 하면 막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령의 부흥의 운동을 교회마다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변화되고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해결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해서 수출 6위국이 됐잖아요 지금.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면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하시나. 근데 특이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었잖아요. 예, 남한국 북한국.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도 그 조만하기도 그냥 비슷하게 조만한 나라인데 남으로 북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왜 나눠졌을까? 왜 나눠졌을까? 그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너무 부흥하니까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사참배 드려라. 신사참배. 그래가지고 신사참배 뭐예요? 일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경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거를 교단에서 망치로 때린 거예요. 우리는 신사참배 드린다. 신사참배 드리겠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신사참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일본 앞바다에서 신사참배 침례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겠어요? 1년에 250만 명씩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그 북한을, 그 뜨거웠던 그 평양 대부흥성에 일어났던 북한을 하나님이 없는 나라로만, 너들 그래 하나님 없이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핍박받고 정말 기독교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7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하고 또 이 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주고 세계 선교를 완성시키는 위대한 나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여러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대한민국 대단하잖아요. 네? 어떻게든 이 기독교가 막 불타시 들고 일어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함께 다 천국에 올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이시고 또 교회의 시작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순절처럼 성령의 불과 바람, 생명이 임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정말 세계도 성령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불타는 역사, 뜨거운 역사, 열정적인 역사 다시 불태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북한 또 한반도가 되어서 정말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세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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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정말 진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라바이살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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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정말 아버지 전세계 모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꼬리가 되었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역사를 위대하게 만들어 나가는 성령의 사역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제자로 또 사도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성령님으로 이제 세상을 마칠 때가 왔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다시 성령에 불타오르는 성령의 그 뜨거움과 은혜와 사랑 생명 천국의 기쁨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에서 100 부르는 기쁨 성령 감리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두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하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생명신에 넘쳐흘러서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냐 정신에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번 달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성령 충만한 삶, 그 다음 주는 성령과 기도, 그 다음 주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 다음 주는 성령과 선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기회에 우리가 화요일은
기도회가 있잖아요. 저녁에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면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위대한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이 모두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인들의 가정 또 직장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상이 가득하고 또 일본의 압제에 있던 이 나라,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나라에게 주 예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나라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907년 장대행교회 평양대부흥회가 이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희망이 넘치고 꿈이 넘치고 또 열정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손 되는 것보다 잘 되게 하시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시고 막힌 건 뚫리게 하시고 놀라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감사헌금 또 건축헌금 성교헌금 또 11조 또 우리 주일헌금들이 신속들에도 한량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의 역사 아버지 헌금을 가지고 아버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가정의 복을 내려주시되 싸울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없어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대한 축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지금 막히고 안 되는 것들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잘되고 형통하게 앞서서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게 앞서서 어둠과 사망 악한 마귀 들은 것이 떠나가고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세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다수의 오순절처럼 성령으로 일어나 교회를 봉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또 삶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과 형통함과 재정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